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8쪽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문에 나온 구절 가운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약속,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 한 번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변개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고 아예 거짓으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속임수인 것이죠. 소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게다가 자신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왜 스스로 맹세하셨는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사람들은 맹세하고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을 받습니다. 뭐 보증을 잘못 세워서 패가 망신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이 많거나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약속을 하면서 증인으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시며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자신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알려서 더욱 굳게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굳게 붙들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바치고 아낄 수 없었던 원인, 또 그런 아끼지 않았던 그 원동력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 자손이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100년 만에 얻은 자기의 후사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혹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신 직후에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예비된 복,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100년 만에 얻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받아 누렸던 복,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를 복주고 복주시겠다던 그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일진데, 예수님은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보증이고 이 약속을 먼저 이루신 분이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19절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냐면 성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소를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그 시은소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의 선봉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하늘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앞서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그 예수님을 따라 가장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될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맛보는 일종의 맛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잘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속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될 분명한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일진데,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과 구별되어 살고 있고 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모든 대표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거친 물결에 휘말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조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닷이 필요합니다. 소위 앵카라고 말하는 닷이 필요한데요, 이 세상은 마치 요동치는 물결과도 같아서 흘러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인생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를 한 것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다의 흐름을 따라 요동치며 물결이 흐르는 그 조류를 따라 휩쓸려 떠내려가기 마련일진데, 영혼의 닻을 내리면, 그 배에 닻을 내리면 그 영혼의 앵커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물결이 쳐도 자리가 이동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혼을 위한 닻이 필요한데,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물결에 요동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닻이 필요한데, 이 닻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이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약속을 붙잡음으로 우리 또한 영혼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나를 흔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덮어온다 할지라도 하늘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소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이 세상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에 앞서서 그 사명을 성실하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약속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물과 같이 녹는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 또한 붙잡게 하시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굳게 붙들어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삼아 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50년 전에 이 부평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제 50년 세월이 지나 또한 이 교회가 이 부평지역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더욱 밝히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참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소금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 썩지 아니할 소금으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위에 신실하고 귀한 일꾼들 많이 보내어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서 다쳐서 또 투병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집중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출타한 성도, 유학 중인 자녀, 군 복무 중인 자녀,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식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속히 일상을 회복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평강과 진리로 덮으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약속의 확실한 보증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